지온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사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입니다. 다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는 그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입니다만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그의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낸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 두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47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섬에서 다시 버가로 배를 타고 가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의 여정은 멀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했습니다. 여정 그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박해자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반박하며 비방하였고 심지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박해하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득불 그곳에서 도망하여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박해가 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그만큼 강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참 가진 자들의 삶이 있고 갖지 못한 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갖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은 참 나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살고 배움 때문에 또 환경이 좋아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삶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변명하기도 하고 핑계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마지막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왔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조건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비록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과도 충분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환경이 어떤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곧바로 일을 함으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명의 삶에도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 박해 속에서 바울의 생명사역은 한 번도 중단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그리고 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3차례 선교 여행이 사실 다 어려움 속에 진행된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불굴의 믿음, 불굴의 의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이 복음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여러분 헌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전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요한 3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돌로 치려고 하는 박해자들을 피하여서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 사도 일행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 바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마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를 받고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일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의 태도와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믿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루스드라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자리에 눕힌 채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까지 나온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여러분 설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는 그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의 믿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 것일까요?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본 그 믿음. 예수님은 그의 신앙적인 열정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나와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 믿음입니다. 성찬을 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에 깊이 젖어 있어서 율법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다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율법을 생명처로 여겼던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랐습니다. 왜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때로는 금욕적으로 살고 절제하며 살고 열심히 노력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 율법보다 더 놀라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감격하며 받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말씀을 듣는 모습, 그 말씀을 듣는 진지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 어떤 믿음을 보았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하면 그 말에 순종해서 일어날 믿음을 그에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울 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날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스스로 걸어본 적도 없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불일 듯 믿음이 일어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마음속에 여러분 불처럼 일어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의 경험에 의지했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으면 그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내 발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받으며 성만찬의 신비를 경험하는 참 복된 주일입니다.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살아왔던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생명,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오늘 이 성찬을 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십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